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면은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요,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 때. 전도서에 써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때를 생각할 때 건강할 때가 있었고요, 병들 때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몸이 약해져서 병이 들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반드시 있고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동인 집사님 찾아뵈러 갔을 때에 그 옆에 두 아저씨 분이 계세요. 한 방에 세 분이 계시는데, 김동인 집사님은 복도 쪽으로 벽 쪽에 침대가 있고, 중가운데 어떤 아저씨가 있고, 또 창문 쪽으로 이제 한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 중가운데 있는 아저씨가 위얼체어 타고 나오려고 하시니까 저랑 이제 식구, 김동인 집사님 딸 세 자녀분들하고 권사님도 계시니까 이제 비껴드리면서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위얼체어를 이렇게 나오시도록. 손이 좀 이러신 거 보니까 한쪽이 마비 오신 거 보니까 뇌출혈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시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도로 모시고 나와서 운동을 혹시나 좋아하실 것 같아서 피처버거 강정호 게임 오늘 합니다. 지금 뭐 이기고 지고 있습니다. 뭐 텍사스 출신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데 아마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고 이렇게 발로 하길래 제가 끌어들였더니 그 방에 그 서랍을 열었더니, 그래서 꺼내라고 해서 제가 꺼내서 보니까 무슨 사진하고 막 있어요. 무슨 신문 기사 같은 거 잘라놓은 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아저씨가 한 70대 초반 중반 같이 보이는데, 이 옛날에 그랜드 마스터 태권도 구단이었더라고요. 구단. 그래서 뭐 베트남 전쟁 때 무슨 백마부대인가 거기 가서도 뭐 훈련 가르치고, 또 미국 사람들하고도 찍은 사진들, 뭐 옛날 사진 젊었을 때 보니까 뭐 제자들도 있고, 또 뭐 액자를 보니까 다리를 그냥 점프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킥하는 거 있잖아요. 야, 몰라요.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막둥이 요즘 태권도 하고 뭐 벨트 테스트 한다고 해서 제가 태권도 그냥 다니다 보니까 구단 그랜드 마스터. 그런데 세월 앞에서는 장수가 없다는 말처럼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전혀 몰랐죠. 위얼체어 타고 이러고 계시니까 이분이 태권도 구단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알고 봤더니 태권도 구단 건강하게 막 날아다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세월 앞에서는 별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쓱 얘기해 보니까 제자들도 찾아오십니까? 제자들이 여기저기 있겠죠. 구단 정도면. 그렇죠? 가족 식구도 제가 자제분을 물어보니까 한 분이 어디 여기 사는가 본데 잘 못 오시는지. 그래서 제가 장애 양로원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내가 그 안에 누워있다 하면요, 가족 식구도 잘 안 찾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고인봉이 할머님, 우리 장례 때 들었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를 항상 식구들한테도 했다는데, 김동희 쌤도 이렇게 말을 잘 못하시니까 이래요. 그럼 뭐냐면 이제 손잡자는 거예요. 손잡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손으로 뭐라 하냐면 이래요. 그럼 가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있었던 과거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젊은 사람도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뭐 예를 들자면 건강 관리를 아무리 해도요, 건강하던 사람이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사님 건강 관리 안 해도 그냥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주님 주신 몸 건강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좀 유별난 의사 기사를 봤는데, 우리 한국 정서는 막 병원에 가면 약 주고 그러잖아요. 대신대로 약을 먹지 말고 현미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식사도 막 먹고 싶어서 먹어야지, 그냥 때니까 그냥 억지로 배도 안 고픈 데만 먹고,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게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물론 규칙적인 음식 생활 다 중요하죠. 아침 먹고 운동해야 되고 잘 자고 근심 걱정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요. 건강관리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나한테 건강에 몸에 좋은지 유익이 되는지, 또 무엇이 나에게 건강을 해롭게 하는지 이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 근데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알아요. 이것을 현미밥을 먹으면 좋고 뭐 콜라를 마시면 나쁘고 다 알아요. 매운 거 짠 거 먹으면 뭐 또 적당히 소금이 필요하대요. 또 소금 종류도 또 있더라고요. 그 의사 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강관리 정보 지식은 저는 30대 아마 후반부터 조선일보 건강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안 봤거든요. 그런 기사. 뉴스도 그냥 건너뛰었어요. 근데 별 수 없어요. 몸이 아프고 건강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이제 눈에 보여요. 신문지도. 건강 섹션을 이제 읽어요. 혈압, 당뇨. 그런데 구별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나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무엇이 나쁜지는 알아요. 조금은 알아요. 지식이 있으니까. 건강 관심 많이. 우리 어르신들 특히 병원에 가서 의사들 만나보면 이제 완전 거의 박사학위 수준이에요. 뭘 먹어야 되고 건강관리 다 알아요. 무엇이 좋고 나쁜지 알아요. 근데 더 큰 문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 안 해요. 건강에 유익되는 거 알잖아요. 운동해야 되고 잘 먹고 다 알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알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거 알면서 그렇게 먹고 운동 안 하면서 내 몸에 해로운 거, 내 몸을 해치는 거, 안 좋은 거, 건강에 안 좋은 거, 무엇을 먹고 마시면 얼마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그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하면은 계속 하면은 건강에 안 좋은데, 내가 뭐 그저 한 50대 뭐 60대밖에 안 됐으니까 뭐 계속 그냥 의사 선생님이 그냥 먹지 말라는 것도 계속 먹다가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내 몸을 병들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건강도 그런데요, 신앙, 영적인 건강, 믿음 생활도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되는가, 신앙생활에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사랑하고 말씀 배우고 듣고, 배우고 들은 말씀 주님의 음성 사모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참 말씀과 기도 생활 규칙적으로 꾸준히 즐길 정도로 막 즐거워할 정도로 돼야 되고, 성경을 막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깨달은 걸 막 맛보니까 더 맛보고 싶어서 맛있는 성경 말씀 또 묵상하고 막 파고들다 보면 그물 캐듯이 말씀 또 깨달음이 하나가 있으면 그래서 그걸 순종하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가 막 있는 거예요. 순종의 끝에, 우리 강사 목사님 집회 때 순종의 끝에 여호와의 축복.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 끝까지 3일 걸어가서 바칠 때 칼을 내리치기 전까지 순종했더니 여호와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은 끝에 축복이 있고 은혜, 신앙, 믿음, 성장, 영적인 축복, 내 자녀 범사 모든 거 아는데 신앙 건강에 유익한 게 뭔지 아는데 그건 안 하고, 잘 안 하고, 열심히 규칙적으로 신실하게 부지런히 안 하고 게을르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영적 건강에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것들, 무의미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욕심내는 것들, 더 나아가서 무의미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의 믿음 생활에 해를 끼치는 것,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뭔지 내가 좀 아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뻔한 거죠.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 건강, 운동 다 알면서 하면은 좋은 건데 안 좋은 음식, 안 좋은 거 계속 해를 끼치는 걸 계속 하면은 몸이 병드는 것처럼 그러다 나중에 시그널이 오고 병원에 가면 이제 뭐가 발견되고 다 있잖아요. 영적 건강도 좋은 거, 유익한 거를 말씀 기도 생활 꾸준히 섬기고 다 하면은 좋은 거 아는데 그거는 부지런히 안 하고 자꾸만 부지런히 세상적으로 죄악된 건 내 신앙에 해를 끼치는 걸로 자꾸만 시간 투자하고 자꾸만 에너지 열심 내고 자꾸만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욕심내고 불평하고 불만, 이런 성경의 육체의 일들을, 죄악된 일들을 알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 영혼이 병들겠습니까? 건강하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 또 우리 승리 장로교회에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계속 쓰고 계시면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들을,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단어들입니다. 단어. 그 단어 중에 유익하던 것, 과거형이에요. 과거.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복음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열심으로 그에 박해한 거예요. 그런 과거의 관점에서 7절 말씀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다. 이 유익했다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뭐냐면 헬라어 단어를 보면 profit, 이익이에요. 이익.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이익을 남게 되잖아요. 이익, profit. 유익이란 단어가 이익이란 단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 어카운팅, 회계, 돈 계산하고 뭐가 회계 용어인데 헬라어 단어가, 사도 바울은 그 헬라어 단어를 회계 용어를 쓰면서 유익하다, 해롭다. 유익하다는 profit, 이익이 되다. 해롭다는 뭐죠? 손실, lose, 손실이다. 장사하다 보면은 유익이 되고 이익을 남길 수가 있고, 장사 모험하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단어입니다. 유익하던 것, 해로 여긴다. 과거에 유익했던 게 무엇이었느냐?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름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작다라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기 전에 바울의 옛 과거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처럼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과거의 사울이 나에게 유익했던 것, 이익이 됐던 것, 그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한 바로 6가지, 3가지 특권, 또 나머지 3가지 노력해서 얻은 것. 지금 말로 하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력서를 써서 내야 되잖아요. 교회 부목사, 부교육자 청명할 때도 이력서 내잖아요. 그럼 당회에서 보잖아요. 이력서, 바울의 이력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사울의 이력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가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기에게 엄청난 이익이 됐던 것, 그 6가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형제들, 자매님들, 제가 과거에 이 6가지 저에게 유익이 됐던 겁니다. 이익이 됐던 겁니다. 이력서 써서 낼 때요, 사장님이 볼 텐데, 우리 종업원 여러분들, 종업원 구할 때 사장님이 이력서 써서 내라 그러면, 이메일 보내라면 이력서에다가 과거에 내가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원까지, 뭐 박사학위까지, 또 내가 경력이 이 회사, 당신의 회사 그 일에 경험이 제가 10년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까? 자랑할 만한, 신뢰할 만한, 내가 유익이 될 만한 거를 이력서 써서 사장님한테 보여줘서, 야, 이 사람 진짜 내가 딱 원하는 사람이구나. 이력서에다가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한 것을 써서 내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이력서에는 이 6가지, 5절, 6절 말씀이 6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큰 자부심이 있었고, 자랑이 있었고, 사울은 신뢰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큰 profit, 이익이 됐던 겁니다. 그 6가지가 우리 이미 묵상했지만, 3가지 특권은 8일 만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족속, 내가 정통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2번째, 베냐민 지파,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또 신명기 말처럼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 한국에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지역 갈등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경상도에서 나왔다. 또 모든 국민들이 경상도 사람을 예를 들면 좋아한다, 전라도 사람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 자랑 안 삼겠습니까? 회사에 이력서 써내면서. 또 3번째로는 특권이 뭐였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내 부모도 히브리인이었고 호녀라가 아니에요. 나는 히브리 언어를 쓰고, 어떤 문화에 가서도 유대의 말을, 히브리 언어를 잘하고 문화도 알고, 이런 3가지 주어진 특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특권이 있었어요. 이게 바울에게는, 옛 과거의 사울에게는 이력서에 엄청난 자랑과 자부심과 신뢰, 믿을 만한 엄청난 유익이 됐던 거였습니다. 비교가 안 될 유익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지만 나머지 3가지, 특별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 목사님들도요, 요즘 한국에 박사학위 미국에서 받아와도 서울에서 사역진 못 찾아요. 잘. 이번에 김경 목사님 오셨다가 제가 대화 많이 했지만, 서울에서 사역지 찾기가 힘들어요. 부목사도 풀타임. 근데 또 지방은 안 갈라 그래요. 경기도가 지방이에요. 이제는. 왜 한국의 분들이 미국까지 와서 유학 와서 공부하고, 그래도 THM, PhD 이렇게 공부 이력서, 이제 스펙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교회도. 청빙위원회에서 그냥 한국에서 요 대학원은 그냥 한 번만 공부하고 3, 4년 그거 하고,
미국에서 뭐 박사까지 이력서가 이러면 이력서 볼 때 청빙위원회에서 누굴 청빙하겠어요? 누굴 한번 시도해 보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울은 세 가지 주어진 특권이 있지만은 나머지 세 가지는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최선에서 얻은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뭐였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완전 도 같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모세율법이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면 지금 말하면 이 사람은 목사로서 완전 제일 좋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엄청나게 공부해서 박사하겠다는 아주 그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자기도 이 사람은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또 신학교도 제일 좋은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나도 나오고 거기 막 공부 엄청나게 해서 박사회 받고 이래서 철저히 모세율법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또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이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두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 그러니까 지식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요. 열정이 불이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을 박해할 정도로. 여러분 모슬람들도요. 그냥 무난한 자유 리버럴한 모슬람 말고요. 극단 극우주의 아주 익스트림 모슬람들은 기독교 유대인 다 죽여야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최선의 일이라고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입니다. 유대교의 표율이 정결을 순수함을 더럽게 하는 아주 위험한 전염병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전도하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입장에서 유대교 입장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구약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아기가 자라나서 그것도 3년 전도하다가 십자가 죽었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신명기에 뭐라고 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인간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예수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 익스펙테이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에요. 막 기적 일으키고 오병이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유대인을 로마 정부로부터 건져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막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저주의 나무에. 왜 저주의 나무에 죽었죠? 십자가에? 신성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파하고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사울의 관점에서는 예수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가 구약에서 몇천 년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이건 완전 이단이고 이건 진짜 위험한 종교고 이건 완전히 싹쓸이 다 지구에서 없애버려야 될. 지금 여러분 이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완전 지구상에 없애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극단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구상에 없앨 종교단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관점, 모습, 열정, 지식 그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살기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을 때 예를 들자면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또 다른 두 명이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흠을 찾으려고 했더니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본을 보여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불신자들이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지막 치명타가 뭐였죠? 종교,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종교로 넘어뜨리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금상 만들어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던지도록. 근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3번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흠이 없어야 돼요. 사울은 흠이 없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그러니 그의 이력서에 이 6가지가 얼마나 프로핏,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부심을 가할 만한 얼마나 큰 유익이 됐던 겁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과거에 유익했던 이 6가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나중에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란 말은 쓰레기로 여겼다. 또 다른 말로는 똥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신뢰하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력서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요,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해가 된다, 손실이 된다는 거, 신앙생활에. 그런데 요즘 보세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성장에 해로 손실이 되는 자랑으로, 육체로 자랑을 삼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그걸 자부심 은근히 자랑하고 내세우고 영적 우월감 속에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의 손실입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게 유익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건강에 뭐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건강에 무엇이 쌀밥이 안 좋고 뭐 콜라가 안 좋고 안 좋은 거 나쁜 거, 신앙생활에 무엇이 프로핏,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무엇이 손실, 해가 되고 러스가 되는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행함으로 뭔가 내가 교회에서 초대 멤버로 30년 동안 교회를 봉사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까? 이익이 됩니까? 프로핏이 됩니까? 손실이 됩니까? 손실이 돼요. 근데 개인만 신앙생활에 손실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손실이 되고요. 자녀들에게 본의 안 되니까. 교회 공동체에도 손실이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해를 교회에 끼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프로핏이. 이것을 구분하십니까? 구분하고 알고 있다면 무엇이 나나 가정과 교회에 유익이 될까? 항상 여러분, 어르신들이 양로원에서 가라,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왜 자녀들한테 그렇게, 손주한테, 임봉할머니나 김동현 이런 분들 다 그러십니까? 아니, 충분히 그 연세에 그런 현실의 건강 아픔에 양로원에 있으면은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건 자녀들이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나한테 오고 연락하고 다 와야 되잖아요. 아버지랑 어머니에서 권리가 있잖아요. 바울도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랑. 그걸 포기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유익은, 이익은 세상적인 이기적인 뭔가 이런 계산적인 이게 아니에요. 원리가 180도 달라요. 신앙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이웃사랑 내 몸같이 할 때 오는 가족 식구 후손들이 바쁘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들 이웃 더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식구들을 더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질병 고통 중에 양로원에 계시면서 외로울 텐데도 매일.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 영적 건강 신앙에 무엇이 profit, 이익이 되는가? 무엇이 나에게 지금 이런 모든 행하는 일들이 나에게 일상생활에 신앙의 마이너스가 손실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고 내 신앙 성장을 막고 있고, 그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왜 막히죠? 말씀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 방탕,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신앙의 성장의 나무가 자라나야 되는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나무가 이제 신앙생활 한 1년, 2년, 10년 했으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왜 내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가?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말씀 자꾸만 세상의 음성, 자꾸만 이렇게 건강에 해로운 것만 먹고 듣고 세상 것들, 말씀 기도 생활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열심을 바울처럼 열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종교 습관적으로 하니까 변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인이 어디서 나오죠? 어려운 일이 당하면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쓰러지고, 금방 의심하고, 금방 낙심하고. 왜 그럽니까? 왜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 못합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보는 대로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금년도 표 구절인데 왜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자꾸만 걱정, 염려, 불평, 원망하십니까? 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못 걷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다 보면 어느 정도 영적으로 그나마 건강하다면 진단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건강에 유익이 되는, 이익이 되는 것을 내가 지금 섭취를 잘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내 신앙 건강에, 영적 건강에 해로운 손실이 되는 걸 자꾸만 섭취하고 있구나. 보고 듣고 만지고 하고 있구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알람 없이 깼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김동희 뵙고 싶다, 뵈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는 호스피스 케어를 하시니까 사람이 굶으면은 그런 건강 상태에서 한 달, 40일 금식 한 달, 물론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냥 치측할 때 한 달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그게 일주일이 될지 내일이 될지 오늘 아침이 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고인봉이 집사님 할머니 화요일날 찾아뵈려고 계획 다 세웠는데 그 전주에 보고 싶어서 생각이 났는데 즉시 제가 행동으로 안 옮겼거든요. 못 옮긴 게 아니라 안 옮겼어요. 바빠서가 아니라 안 옮겼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따님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신 걸 알았어요. 참 후회가 됐어요. 생각났을 때 보고 싶을 때 가서 뵐걸. 2, 3일 미뤘더니 못 보인 거예요. 마지막 가시는 게. 인종 끝까지 지키기는 쉽지 않겠지만 유가족들의 식구들도. 시간 타이밍 때가 그냥 항상 있겠지, 항상 건강하겠지, 항상 살아있겠지, 항상 부모님 계실 때 용서하고 이런 거 다 때가 아직 있겠지. 그 때가요, 어느 순간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오늘 내일이 합니다. urgency, 긴박감, 사랑을 마음껏 표현 못할 때가 오고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못할 때가 오고요. 사랑 표현 여러 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와요. 중요한 거는 here now, 지금 이 순간입니다. 생각났을 때,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사랑 표현하고 싶을 때,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 최분남 집사님 임종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랑합니다 할머니 끄덕끄덕.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질병과 고통, 어려운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옛날에는 다 건강하셨지 않습니까? 20대, 10대, 30대까지, 어떤 분들은 40대, 뭐 90대 된 분들은 그래도 내가 80대까지는 건강했다. 이건 뭐 50도 안 됐는데 이러니 이거 80대 건강, 우리가 다 이렇게 때가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익되고 유익됐다고 착각했던 것들,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다 헛된 거구나, 이게 다 무의미한 거구나, 아니 이게 오히려 내 신앙생활의 성장에 해가, 손실이 되는구나, 지혜를 구하고 분별해서 해가 되는 거는 배설물로, 똥으로, 쓰레기로 이거 버려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계속 쓰레기 청소하듯이 매주일 쓰레기 차 오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버려야 됩니다. 손실되는 것, 해가 되는 것 매일매일 버리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김동희 선생처럼 그 순간에 그냥 예수님, 천국 소망, 예배 찬양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가 있습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그러고 항상 예배 찬양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받기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에 이익되는 걸 아시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날 때가 이미 우리에게는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을 때밖에 안 남았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에 공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달려나가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육신에 존재하는 목적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과 기쁨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의 갈림길에서 사도 바울은 천국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기를 더 간절히 원했습니다.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는 저희들, 이 땅의 죽음의 관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숨질 때 되도록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찬양 경배드리며 소망 가운데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김동은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